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번에 걸쳐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저자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 철로 역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크리스찬의 순례길을 동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저 무지와 같이 헛된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 크리스찬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순례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없이 돌아보며 바른 믿음 안에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기 원하고 또 그런 걸음을 내딛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제 순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막상 그 길을 걸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주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게 될 책의 저자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저자가 이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정수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탁월한 지혜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저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는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죠.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이 깊은 이 회개를 주님은 열매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무엇을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또 우리 주님도 이 열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영적인 상태, 내면의 어떤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자질을 평가하실 때 그가 가진 화려한 업적이나 출신, 배경, 재물, 명예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자질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 이것은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져 있고 또 무르익어 가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집중해서 살펴보게 된 것은 철로 역정 이후에 가장 적합하고 또 아주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각각의 열매를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전제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 내적인 사역과 관련된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그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는 대답이 막히시죠?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 구원이 단지 우리의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드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맞추고 주조하고 형상을 빚어서 원형에 가깝게 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심지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 이 토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 없는 상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처럼 빚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락, 우리의 화평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락, 그리스도의 화평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락으로 우리의 희락을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9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9가지의 테마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더 무르익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9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것은 전부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반응한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 속의 모든 효력과 은혜를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진리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놀라운 언약,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족속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도 그 모든 효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이나 율법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무엇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누가 들어왔냐면 바울과 다른 메시지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바울처럼 유대인들이었을 거고요, 역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과 전혀 다른 메시지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과 달리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원한다면 유대교 개종자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백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개종이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특히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정결한 음식만 먹음으로써 유대교 신앙에 회심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당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이 모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엄청 감사했죠. 그런데 뒤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율법도 지켜야 돼. 너희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철저히 지켜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도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팽팽하게 부딪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상은 점점 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다르게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한쪽은 율법주의라는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다른 한쪽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가 지닌 모든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도 된다는 일종의 영적인 방종의 모습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메시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오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영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과 위험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들 막 그랬죠.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택시도 타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흘러가던 적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이 여전히 있어요. 또 반대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활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야말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극단적인 두 진영 중에 어떤 한 진영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 두 극단적인 생각과 진영이 담아내지 못한 진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율법과 육체 어느 것에도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면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해야 하는가?
바울은 단호하게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육체의 모든 소욕을 따라 행해도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우리 육체의 정욕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 확고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소망할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선함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내가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은 이제 성숙해져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내면에 깊이 절망하면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자신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비결은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를 흘러넘친 그 은혜가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흠뻑 받아보세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묘사했지만 정작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요, 단수로 기록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맺는 열매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 열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주님만 있더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고 메말라 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이 요동치는 이 죄의 법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자는요, 서문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고 성령께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육체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부과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자연 법칙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성령의 열매, 바울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모든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의 삶의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열매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열매는 이미 맺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은 아직 덜 익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익지 않았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죠. 사실은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죠? 인도해 가세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요즘 메말라 계십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으십니까?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 중요한 경고를 하나님이 울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흠뻑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주변에까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의 모습으로, 희락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